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과 나의 24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24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24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이라는 말을 쓰고 집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무엇으로 사람이 각인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명한 한 사람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고아로 버려졌을 정도가 아니고요. 막 캬바라에서 그 유치원생부터 맞고 막 껌파리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깡패들이었어요. 늘 거짓말하고 늘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이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늘 이 사람들과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보다 훨씬 성공의 자리에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에게 경제도 생기고 이제 좋은 집도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얼마 못 간 거 있죠. 이 사람이 결국 그 배운 거대로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사기를 치고, 그게 이제 이게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게 어릴 때 우리가 무엇이 각인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WRC 리더 때 이게 자꾸 또 집중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뭐가 잘 안 되는 거는 이분이 뭐가 훌륭하지 않아서, 뭐가 뭐 나빠서가 아니고요. 이게 어릴 때 다른 게 각인돼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오늘 메시지대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이게 어른이 되기 전에 이게 딱 24가 되면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꿉니다. 특히 주의할 게 우리가요, 이 영향을 받거든요. 부모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굉장히 섬겨야 되죠. 또 선생님, 또 교육자, 다 사랑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분들의 이제 말을 듣고, 또 이제 그분들의 생활 라이프의 스타일이 렘넌트들에게 자꾸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RUTC 지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자꾸 집중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각인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이 모세는 어머니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언약의 6월절의 피의 비밀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모세를 계속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게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요,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냐면 어릴 때 들어간 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난 너무 나이가 많은데 난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20년만 젊었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을게요. 지금 아이들은 연세 드신 분보다 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SNS라는 걸 가지고 틀린 각인을 계속 24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현동에서 그 막 칼부림 해갖고 많은 사람 죽인 사람이요,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어릴 때부터 영재 그 그룹에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수학도 1등하고 했는데 이게 조현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형은 좋은 학교에 붙었는데 자기가 조현병 이력이 있으니까 이 특목고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반고 가서 학교 안 다니고, 이게 쌓이다 못해 이제 막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해야 되나, 이래갖고 나가갖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아이들이 보고 듣고 하는 거요 다 각인됩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각인되면 뇌에 각인되고요, 영혼에 각인되면 사실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미움이 각인된 겁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삼뜰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다민족들도 이게 뿌리 내린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이 말이나 설교가 아니고요, 실제 내 삶에 각인뿔이 체질되면 우리는 식구를 바꾸려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바꾸려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걸로 각인뿔이 되면 모세 한 명이 이게 각인뿔이 되니까요, 전 애굽을 살렸습니다. 뭘로요? 그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살렸다니까요. 말로 살린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 광야라는 어마무시한 곳에 하나님은 중요한 거를 명령하십니다. 집을 지어라, 대학을 지어라, 이래 안 했다니까요. 언약궤를 짓고 그걸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신명기에서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후대들에게 이마에, 손목에, 문인방, 문설주에 이들에게 언약을 계속 각인하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화려한 광야, 가나안, 그 가나안에는요 여러 족속과 여러 세상 문화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못 이깁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속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걸 흐름을 바꿉니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24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SNS, 세상 거, 그거 다 초등학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율법 필요합니다. 내가 배운 거, 또 내 생각, 내 느낌, 칭찬 다 초등학문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벗어나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24의 기도로 참 능력, 가짜 능력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괴로우면서도 꾸미고 나오거든요. 자기는 죽고 싶은데 돈 많은 것처럼 하고 나오거든요. 이런 가짜 능력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면 드디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지속은 뭐죠? 이부강단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걸 가지고 일해야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보면 갈보리산의 언약은 도대체 뭘까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 안 되면 12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점점 어렵지? 저 사람은 너무 잘 되는데? 막 이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않으면 12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왔을 때는 너무 늦죠. 그래서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너무 많이 본 거는, 이 사람이 어려움이 와서 도저히 세상에서는 당신 이 병을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사업은 이제 안 됩니다. 이럴 때 이 언약을 조금 잡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그전에는 예배 잘 안 되고 계속 나의 생각, 사람의 말 틀린 거 계속 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당신은 의료로는 못 고칩니다. 이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완전히 예배 집중하는 거 있죠. 딴 사람 신경 쓰고 누가 어쩌네 이런 말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딱 평안함을 회복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를 와도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생각나고
자기의 뭐 어떤 입장이 생각나고 이게 다 가짜 능력에 주변이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평안해졌냐면요. 완성된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이 된 거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게 뭐죠? 12가지 흑암의 권세, 죄, 저주의 권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제로도 어떤 말로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도 그리스도로 담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만 그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할 때 학업과 사명의 사역에 여러분 직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아, 이거는 알겠는데 왜 나에겐 이게 오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각인하세요. 내가 바뀌면 모든 현장은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때부터 감람산의 언약이 회복됩니다. 틀림없이 내게는 아무 배경이 없고 아무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보입니다. 이거는 노바디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딱 위치에 맞는 미션이 탁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요, 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하라고 보냈구나 할 때 어려움처럼 오는 게 있어요. 위기처럼. 또 강한 세력이. 근데 두려워하지 말게요. 그 사람도 12가지 시간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됐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패했다니까요. 그 로마가 짓밟았는데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얘기했어요. 저들은 12가지에 빠져있다. 너희들의 직업을 뺏고 너희들의 생명을 뺏을지라도 그들도 역시 12가지에 어느 날 시간표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시간표 올 거니까 살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는 절대로 안 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로마 거의 흔적도 없습니다. 애굽 어떻게 됐죠? 흔적도 없습니다. 거의. 아람 어떻게 됐죠? 흔적도 없습니다. 나라와 직장과 단체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는 하지 말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가 중요하죠.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떠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현장이 폭파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애들 뭐 서울대를 어떻게 가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우리가 왜 전쟁 안 일어나게 기도하는 줄 아시죠?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6.25를 겪으셨거든요. 소용없습니다. 일어나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나는 무슨 옷을 입을까? 뭐 우리 아이는 왜 저럴까? 아이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킬까? 소용없다니까요.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미션 여러분만 그 현장에 폭파물을 살릴 수 있는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돼요. 아, 너무 이상한 내 자식은 어떻게 기다리시면 돼요. 12가지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있다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로마가 저게 왜 안 죽지? 돈도 뺏고 자리도 뺏고 회당도 뺏고 다 뺏었는데 두 번째 보세요. 모든 걸 빼앗긴 걸 다 회복해 시켜버렸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없는 거는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393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패할 거, 망할 거 하지 말고 그걸 회복할 때 세 번째요.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죠? 마가다락방에 그 힘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딴 거는 중요한 거보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된다면 그거는 빨리 신경을 쓰셔야 돼. 어떤 분이 강단에 쓰니까 은혜가 된다. 좋은데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기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야, 저분은 설교를 잘하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진짜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예배에 승리할 사람이라면요, 그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도 이 사람에겐 성취될 답이 나와요. 그래야 사기꾼에게 안 걸립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그룹에서도 이렇게 문제 일으킨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 메시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나중에 잘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초상식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수요, 철야, 여러분이 은혜 회복할 곳은 어디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딱 기도로 힘을 얻으시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이 뭐죠? 신기하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요? 살아나니까요. 자꾸. 사람이 살아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상하죠? 경제가 회복돼요. 사람이 살아나야 경제가 회복돼요. 자꾸 날 만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경제가 회복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파수꾼이 되고 안테나의 축복 누려요. 이상하죠? 그 회사의 사장이 못 본 걸 여러분은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현장에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건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즘 갈라디아서 그 강단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한계가 오는 거는 틀렸거나 나빠서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 주인이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것처럼 살아서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기분 나빠요. 망하는데도. 내 기분에 좋으면 망하는 건데도 좋아요. 이런 수준으로는 세계보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충돌되거나 현장에 왔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람과 나와 이곳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하면요, 첫 번째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흐름이 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있게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기 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죠. 절대로 어리석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십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끝났는데 왜 매주 예배를 드릴까요? 어떤 분 막 예배도 빠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보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틀림없이 이렇다면 오는 게 어떤 미래가 오냐면요, 절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절대라는 미래가 옵니다. 누가 맡겼습니까? 누가 나이 많은 모세가 저런 시대 운동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사실은 모세와 하나님과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올바른 언약에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24시를 완전히 바꾸는, 운명 바꾸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한겨울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모든 저주를 꺾으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 있든지 살리는 미션을 알게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미래는 절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
보이는 거 나의 생각에 속지 않게 해주시며 정말 393의 24로 모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